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같이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노란 샤스의 사나이, 노란 샤스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에 쏠려. 저는 유행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보게 되면 이 노래 부른 사람은 세 가지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노란 샤시 입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말 없는 남자를 좋아합니다. 세 번째, 씩씩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인내를, 인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김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의 성품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갑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볼까요?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자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주간에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 닮아가기 위해서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은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아르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르테라고 하는 것은 덕 중에 최고의 덕을 의미하게 됩니다. 덕이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착한 행실, 선함, 은혜 베품, 나눔, 이런 말로 표현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덕을 중요하게 여기는 민족입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이 있지 않습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여러 학교를 보게 되면 숭덕초등학교, 숭덕여고, 숭덕고등학교, 심지어 숭덕원, 숭덕재활원, 이렇게 덕을 숭상하는, 덕을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보게 되면 한마디로 덕을 세우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덕의 완성이 십자가의 사건인데,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을 했을 때 첫 번째 말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예수님의 겉옷을 빼앗은 로마 군병들과 유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비방하는 자들 향하여 예수님은 용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 예수님은 원수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모습을 십자가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인간의 성품상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하고 원수에게 밥을 사주고 원수를 선대한다는 것은 우리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러기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원수를 주먹으로 머리통을 날려야 시원합니다. 원수가 망해야 시원합니다. 원수가 병에 걸려야 우리는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다.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삼국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용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다. 용맹스러운 장군보다는 지혜로운 장군이 낫고 지혜로운 장군보다는 덕이 있는 장군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덕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인간관계 속에서 원수를 축복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덕을 쌓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 있던 이야기입니다. 가족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일가족에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남자 집사님이 찬양을 하다가 가사를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낄낄댑니다. 웃어댑니다. 부인하고 아이들은 남편과 아버지를 짜내봅니다. 왜 실수했냐고.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비웃음을 당하냐고 말입니다. 김사님 가정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목사님 가정이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목사님이 가사를 틀렸습니다. 교인들이 깔깔댑니다. 낄낄댑니다. 사모님도 남편의 얼굴을 봅니다. 아이들도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다. 창피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 목사님이 과로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제 목사님의 사무실을 전교인들이 나와서 정리하게 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이 쓰신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거기 이와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7월 14일 가족 찬양 대회가 있었다. 김 지사님이 찬송을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들 웃고 있었다. 김 집사가 무안해했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다음 차례로 우리 가정에 있는데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교인들이 깔깔대고 웃었다.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 목사님도 가사를 틀릴 수 있구나 그러면서 안도하는 것 같았다. 오늘 또 작은 일로 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장로님이 그 글을 읽으면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넓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것, 원수를 축복하는 것,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 무척이나 아름다운 일이요. 원수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덕을 쌓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인은 말로 덕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삶으로 덕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우리 신앙인은 말로 덕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요 예언을 말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 방언과 예언이 말에 의한 은사가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방언을 말함으로 자기의 덕을 세울 수 있고 예언을 말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일을 알아맞추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정으로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직분 가운데 권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권면하는 일이 권사님의 주된 임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교우가 있거든요. 집사님 힘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집사님의 인생에 행복한 날을 주실 거예요. 이렇게 말로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원인을 찾아라. 당신이 지금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말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람을 세워줄 수 있고 우리의 말로 상처를 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말이 옳다 할지라도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권면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집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대신 기도해 줄게.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어요. 힘든 순간에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나도 그 마음 알아요. 대신
기도해 줄게. 우리 신앙인이 말로 덕을 쌓아야 됩니다.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싸움박질을 합니다. 그런데요, 후 선생님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주제 파악을 해야지 너희가 지금 싸우면 되냐? 수학생님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분수를 알아야지 자기 분수를 모르고 싸우면 되냐? 영어생님은 말합니다. 오, 노, 스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윤희선생님은 말합니다. 서로 타협을 하고 배려해야지 싸우면 되겠느냐? 진료를 담당하신 분은 말합니다.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렇게 싸움박질하냐? 양호선생님은 말합니다. 또 다쳤니? 다쳤어? 에휴. 체육선생님은 말합니다. 야, 그것도 싸움질이라고 하냐? 국사를 지도하는 선생님은 말합니다. 조상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냐? 세계사를 지도하는 분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싸운다고 세상이 달라지냐?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훈련합니다. 내가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합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을 알아주면 좋은데 마음을 몰라주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 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방과 비판과 정죄하기보다 권명과 위로의 말로, 용기를 주는 말로 덕을 세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신앙인들은 착한 행실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덕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신앙인들이 착한 행실을 할 때,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스펄전이 말하잖아요. 신앙인들은 성경을 읽는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신앙인의 삶을 읽는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신앙인이 도박판에 끼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인이 술 주정뱅이가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매일같이 바람을 피우는 남몽꾼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인은 그의 삶을 통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앞장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이 여인은 결혼하고 나서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 남편은 자녀를 얻기 위하여 첩을 두었습니다. 이 브릿나가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합니다. 삼남 삼녀라고 한다면 브릿나는 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3년 터울이라고 한다면 한나는 18년 동안 자식이 없었습니다. 2년 터울이라고 한다면 12년 정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고 말씀합니다. 화나게 했다고 하는 거죠. 말로 한나를 무시했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분인나를 미워하거나 대적하기보다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술 취한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엘리를 통하여 축복의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한나는 수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3명의 아들들과 2명의 딸들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분인나 통하여 격동시키며 가슴이 아플 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침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모습, 축복하는 모습,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료에 의하면 초대교회는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먹을 것을 나누었습니다. 돈을 나누었습니다. 삶을 나누었습니다.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하나님은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가 잡힌 자는 돌에 쳐 죽이라고 하는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죽이라고 하면 사랑의 예수님은 아니었고, 죽이지 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한 사람 두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고 떠나갔습니다. 아무도 남지 않았고 마지막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이 소중히 여긴 것은 그 여인의 생명이었습니다.
모세의 율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생명, 그 여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용서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신의 성품에 동참한 자들,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받은 자들, 이들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사랑하는 성심교회 교우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덕을 쌓음을 통하여 우리의 말로 덕을 쌓고 우리의 삶으로 덕을 쌓음을 통하여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하나님의 성품 덕을 쌓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모리모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위에, 성심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